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벌써 12월입니다. 우리 12월 첫째 날 금요 새벽 예배 또 예배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진리의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찬송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목소리를 정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숨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기쁨으로 올 한 해가 마감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진리와 말씀 위에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나 나라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전쟁이 멈추어지며 가난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12월 1일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한빛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찔림과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멘. 저희 오늘부터 함께 골로새서를 묵상하는데 먼저 골로새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 옥신 서신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한 달 전에 묵상했던 에베소서랑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지도를 보시면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고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대략 동쪽으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60km 정도 떨어져 있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그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그만큼 참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골로새 교회한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제 골로새 교회도 당시에 다른 초대의 교회들처럼 예수님을 막 영접한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그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가 좀 더 심각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영지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이런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계속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였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라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의 육체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악하고 대신에 우리의 영은 선하다라는 것을 믿고 또 이제 하나님한테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계속 쌓아야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이제 하나님보다 천사들을 더 숭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단 사상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한테 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흥미로웠던 점은 뭐였냐면, 제가 만약에 골로새서를 썼다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제 각각의 이단에 대해서 얘네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막 설명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거에 시간 낭비는 전혀 안 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골로새서의 특징이자 또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입니다. 요즘 보면 저희들도 엄청난 이런 이단 사상이나 이런 종교들, 또 거짓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랑 저희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골로새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깨닫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그 사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먼저는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그 복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자신에 의해서 전해진 올바른 복음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걸로 봐서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였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즉 골로새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이유는 그 안에 진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저희 한빛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골로새 교회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영지주의나 이런 신비주의 같은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신약 성경이 책으로 나와 있고 문자로 돼 있는 게 아니니까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더 분별하기가 힘들었을 거고, 또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미혹을 하면은 거기에 훨씬 더 빠져들기가 쉬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저도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 여러 사람들한테 이끌려서 교회, 성당, 남녀호란개교, 통일교, 몰몬교 이렇게 예배당에 가본 적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아예 없었던 그때는 그 남녀호란개교 빼고는 그냥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비슷한 종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 분한테는 이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작년에 저희 집 가까이에서 몰몬교 그 노방전도하는 이 두 친구들이랑,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때 참 놀랐던 게, 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저보고 교회 와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하면 달라질 거라는 이렇게 미혹을 하는데, 이제 좀 더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이 몰몬교 사람들은 성령님을 일단 전혀 인정하지 않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몰몬경을 성경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정말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같은 복음을 전하네라는 생각으로 참 거기에 미혹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신천지에서 탈출했던 어떤 교회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 몰래 들어온 신천지 그 교인들한테 미혹을 당해서 교회를 떠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분이었는데 항상 그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여자 집사님이 모든 일에 엄청 열심히 섬기시고 자기를 많이 도와주고 자기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했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를 잠깐 따로 불러서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지금 요 4가지 질문인데 보면, 형제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타고 오는 구름이 정확하게 어떤 구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으면 무슨 색깔로 변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교회에 침투한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찍은 교인들한테 기본적으로 던지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 엄청나고 중요한 걸 가르치지 않는 그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엄청난 막 비판을 하고, 안 그래도 그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비판을 들으니까 더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그분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돼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보통 교인들이 모르는 이런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세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런데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미혹에 훨씬 더 빠져들기가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5절 말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미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복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이단서의 그 속임수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 교회 삼빛교회에서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물론 뭐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대부분의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문제는 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가 과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 교회인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뭐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근데 어떻게 골로새 교회는 올바른 복음도 전해지고 있지만 이 이단 사상도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저희들이 이 질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에바브라와 같이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 7절 8절에서 나오는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 이 에바브라라를 사람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자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자기들에게 알린 자,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실래요?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의 거리가 100마일이고 160km 정도인데, 이 골로새에서 저 끝에 있는 로마까지의 거리가 20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1400마일 정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로 3시간 반을 가야 되는 달라스까지의 거리가 대략 20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먼 거리를 걸어가서 이단 사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힘든 여정을 정말 각오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성도를 자기 몸처럼,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골로새 교회에는 또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집에 모이는 게 그게 교회의 개념이었는데, 골로새 교회가 바로 빌레몬의 집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빌레몬서도 같이 썼는데, 그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너의 집에 있는 교회가 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쓴 편지인데, 그 빌레몬서가 쓰여진 배경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치고 달아나서 도망 다니다가 그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한테 이 사람이 종이자 노예이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으니까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고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찾아보니까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아주 주의 사랑으로 맞았고 신앙으로도 양육을 해서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지금으로 치면 장로의 직분인데 감독으로 세워서 또 그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노예가 인간 취급도 못 받을 텐데, 지금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인 거잖아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인이든 노예이든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에바브라나 빌레몬 같은 그런 영적인 리더들을 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또 얼마나 그런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받았겠습니까? 누구라도 저희들이 그런 분이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요즘에 진리의 복음도 선포되고 있지만 참 이렇게 전도하는 게 힘들고 교인들이 이단의 미혹이 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희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또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 어느 목회자가, 어느 사역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 불륜을 저질렀다는 뉴스, 최근에는 한국 교회 보니까 뭐 찬양 인도자들 위주로 어떤 교회 미투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보다 막 더 악한 일을 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매번 들리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사랑과 믿음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 통독을 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가 되고 또 어떠한 이단들, 어떠한 이런 거짓 진리 속에서도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실제적인 삶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오히려 그들을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악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에 바로 서서 날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에바브라와 빌레몬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래 골로새 교회 당시처럼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저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미혹하는 그런 영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올바로 거할 때 어떠한 영적 유혹과 공격에도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들은 자로서 또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저희들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열매로 맺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